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배제한 채 자연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다는 진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래서 아무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못한답니다. 그 진리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공교롭게도 세상의 시작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이 증명한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어떤 물체가 변화되고 바뀌어져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간 단계 물체도 없거니와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 시작점, 뭔가 물질이 있었기에 변화되고 바뀔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을 진화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연히 생겨났다고, 우연히 뭔가가 생겨나서 진화되어지고 바뀌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연히 발생하는 물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배제한 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시작을 또한 그 보존과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모든 관리 체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한 차원 넘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신앙입니다. 나란 존재는 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만약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살아남은 존재라면, 그렇다면 도덕이나 사랑이나 공동체와 같은 공공의 선, 그 이익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순히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분명히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공동체가 존재하며 사랑이 존재합니다. 윤리체계가 존재합니다. 즉 사람의 인생보다 더 높은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주시죠.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잘생기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따라 미모가 탁월하십니다. 네, 오늘따라 미모가 탁월. 아유, 제 마음이 없는 얘기라 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존재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에서의 우리의 논리죠. 우리 눈에 조금 볼 때 내 눈에 저렇게 생기면 잘생겨 보인다라는, 이뻐 보인다는 우리 간의 관념이 통상적으로 인정된 것이지, 사람의 존재는 감히 누가 더 잘생겼다 못생겼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거니와 다른 이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얼굴 크게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웃는 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태어날 때 어머니를 좀 괴롭게 해드린 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각 존재는 그 존재의 가치가 있죠. 똑같은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듯이 오늘 우리도 유일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만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높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의 시작은 다름 아닌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가정의 관계, 더 나아가 함께 사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너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셨던 그 하나됨의 공동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그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죠.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하고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회피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의 하나됨을 지향할 수 있도록, 원래 그 하나됨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개인의 존재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신앙의 차원이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뿐만 아닌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가진 장점을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장점은 반드시 누군가, 즉 함께하는 조직과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그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하여, 그래서 나는 그 공동체의 최선 최상의 기여를 하고, 공동체는 나를 통해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이 해결되어져 그 모든 개개인의 개인이 가진 장점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으실 때 분명한 한계가 있게 설정하셨고, 그 한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또한 그 한계는 그 사람만의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는 다름 아닌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 바로 3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안에 나의 존재적 목적과 나의 가치와 나만의 역할과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하기 위해, 위로받기 위한 종교생활이 아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즉 진리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그 분량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에 필요한 일들, 그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러죠. 어떤 기술, 개발, 발전의 시대 속에 나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은 이제 문화적 사명, 즉 이 땅을 개간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열매를 거두어 또 다른 땅을 차지하는 그 문화적 사명만 원래 존재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순간 문화적 사명 못지않게 더 우선적이고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적 사명입니다. 이 복음적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이 난다면, 그래서 내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다면, 오늘이라도 하나 내 생명이 끝이 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진리의 인식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성장한 모든 지체가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또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도 우리와 함께 사랑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 우리가 함께 가꾸는 사랑 안에서 어떤 영혼이든지 다 품어지고 인내함으로 성장하여 그도 교회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밤이라도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남겨놓으신다면 내가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처럼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교회가 되어서 함께 그 영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진리의 인식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발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지, 즉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따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 그런 인격, 자발적 선택의 기능은 자기 인생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 해도 내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 없으며 내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나 과연 그 오늘의 최선의 선택이 내일의 최고의 길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 자발적 선택의 그런 결정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 내 인생을 지켜내고 내 인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자원성, 자발성.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중에 강제로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종 중학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끌려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끌려온 우리 자녀들도 곧 자발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해서는 안 되고 쟤네들이 아멘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능력이 뭐냐면요, 그 누구도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것과 똑같이 신앙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진리에 내가 이런 진리가 있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진리였는데, 내가 정말 보지 못했던 세계였는데, 이런 진리가 있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거죠. 이게 세상 어디서든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영리관계 속에서 사람의 자기 개인의 이익관계를 따져서,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가 되어 뭔가 돈을 벌고 나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 교회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전부가 나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든지 간에 자기를 먼저 돌봐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나는 내 자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선택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그 거룩한 신분은 각 성도라기보다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 안에 성장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나에게 그 교회를 사랑할 기회를 도리어 물으시죠. 만약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이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거룩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자발적인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그 복음이 나에게도 전해져서 나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언제 삶이 끝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 뭐냐면, 월급을 10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수고했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며, 헌신했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누군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룰 누군가 그 일꾼을 찾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자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무조건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 선택으로 세워지나, 첫 번째 걸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나도 그 교회의 사랑을 입게 하셨고,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잠시 100년의 시간, 길어봐야 100년의 시간 잠시 머물다가 떠나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만이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남겨져 있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 너도 한번 헌신해 주겠니?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강제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기다려 주셨죠. 하나님 그분의 자녀임에도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 선택을 기다려 주시고, 자기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할 그날까지 인내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겁니다. 자, 너에게 사랑을 실천하여 너에게 예수 믿게 하고 너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한 이 교회를 위해 너도 함께 일해 주겠니?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하여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 모든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영광은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 나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뭔가 해결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려는 인생의 그 신앙의 수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불신과 자기 주인됨을 넘어서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 교회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임을 알아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터가 관리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셨을 때, 그래서 그 일대에 함께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터를 사랑하게 하셨고, 이 일터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이 일터를 위한 지혜를 발견하게 하셨고, 이 일터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일터가 문화적 영역에서 발전되고 세워져 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는 거기서 복음적 사명, 즉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 영광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게 되죠.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영역에서 다양한 삶을 살든지 간에 모든 삶의 최고의 영광과 열매는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생 최고의 영광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교회 바깥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백성들도 보호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교회 안에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들어온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그분도 잘 모르고 인생의 문제 어려움, 즉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기회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신앙의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탓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가 마침내 교회의 사랑,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진리에 나도 반응하여 주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 항존직, 부귀가 주어지는 것도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물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인생이 언제 끝나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저도 서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그 직분의 자리에 주님 나를 초청해 주실 때 제가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기회를 주신다면 기꺼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가 정한 연례에 따라서 시무한 수집사로 시무군사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직분자의 자리에 자원해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밭제일교회가 영원히 지켜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지난날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이 이 교회가 지켜지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그 수고를 본받은 이들이 또한 그 직분의 자리에 수고하고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위에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은 잡자.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직무가 전환된다는 것은 이제 후배들에게 어떤 교회 기능적 역할을 물려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주님을 더 맛보고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에 더 풍성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루고자 합니다. 내가 뭔가 얻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어딘가에 이르렀다, 성취했다 여기지 않는다. 다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 길에 이제 전환이 되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앞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공동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일이 필요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자원한다 해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주신 마음에 나도 감사해요. 기꺼이 직분에 자원하였고, 또 감사한 것은 함께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인 공동체로 나를 권사로, 나를 안수집사로 세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이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그 기능적 역할을
물려주게 되지만 이제 여러분이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은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인생이 행복한 길입니다. 아니, 아멘 안 하시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이 지방적 색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싹 지나가요. 여러분, 남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서 이제 여러분의 직무가 전환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또 어떻게 더 만날 수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더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14장 전체 말씀이 이 말씀을 주도하면서 14장 마지막 절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제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됐어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 모두가 공히 깨닫게 된 내용 공통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아, 교회 안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별로 없구나. 나도 비정상이지만 사람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은 다 부족하구나.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선한 일꾼들은 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교도소라고 비교하고 싶어요. 아마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 정도 규모면 지상 최대의 영적 교도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뭐 이 불편하면 대답을 안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괴수 중에 교회는 너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장로, 목사, 집사, 권사들, 성도한테 상처받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막상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그 상처받는 일들 좀 이해합니다. 아, 저 인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인간들이었구나. 뭐가 착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뭐가 선해서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이 세우셨는데 여전히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변화될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아마 지구촌 최대 영적 교도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 한동안 제가 그걸 쓰다 아직 못 쓴 게 있어요. 한밭 제일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밑에다가 지상 최대 영적 교도소. 그런데 그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간에는 이미 그 말이 뭔 줄 알아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병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을 고침받은 깨끗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다 질병이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친 것이다. 우리는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사람이 이런 표현 정말 제가 조속한데 더 좋은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헷가닥한다 하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우리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또 여러분 마지막 비유는 정말 제가 너무 은혜 받은 비유인데 목욕탕에 때를 밀고 가십니까? 밀러 가십니까? 물론 때가 많아서 부끄러운 사람들은 좀 밀고 가서 또 밀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 의인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물론 그것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강조해서거나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되며 최선을 다해 그 믿지 않는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셨어요. 소위 말하는 안전장치가 생긴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물론 순간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직분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안전장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든지 간에 이제 그 사람을 적절하게 어떻게 대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떤 말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이제 좀 아시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사랑의 관계 속에 성령의 은사가 이제 담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도 사랑의 관계 속에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느 세 가족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병을 고쳤으니 한밭제일교회에서도 그런 은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러면, 그래서 한번 만약 기회를 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기회를 주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다 보니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해도 섣불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 은사에도 사람의 약점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가령 예언을 한다고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해석의 능력이 인간적인 생각의 해석이 잘못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은사자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다라고 존중해 주게 될 때 그 은사가 안전한 사랑의 보호 속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정한 그런 연령에 따라서 그런 직분에 따른 기능을 부여받았다면 이제는 직무가 전환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은사를 맛볼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사를 누리게 될 때 그 은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주실지 모르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주어질 기회이기에 그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로 성도를 섬기게 되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도 아흔이 넘는 미국 여성이셨는데 아흔이 넘는 중에도 그분을 서로 모셔가려고 교회들마다 줄을 섰습니다. 그분의 은사가 기도의 은사였어요.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위로가 있기도 하고 격려가 있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병문안을 한번 가려고 갔더니 병실 앞에 사람들이 줄이 너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병실 안에 그분이 누워있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픈 분이 오히려 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죽어 그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데 어느 날 장례를 치르던 행렬이 한 시체를 들고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 그 도적들을 피하려고 그 메고 있던 시체를 어딘가 던진 게 엘리사의 무덤이었고 엘리사 죽은 시체에 그 시체가 닿았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답니다. 즉 그 은사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그 병실 안에 보니까 지금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될 것은 분명히 누워 계신 그 목사님일 텐데 그 병문안 온 사람들이 병문안 온 목적이 뭐냐면 진짜 그 병문안으로 온 분위기가 아니고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한 번 더 받으려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그 병실을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은사가 인정받을 때
그 남은 평생이 그 은사로 섬기고 그 은사로 존중받고 그 은사로 오히려 성도들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발적 자원에 따라 직분의 자리에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역할을 감당해 오면서 여러분 개인이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미 앞서 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적 역할, 부여된 기능은 후배들에게 물려주나 여러분 남은 평생의 최고의 영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되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인생입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15절 1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세 번역으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방송실 세 번역으로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이제 시무, 권사, 안수집사로 그 단계에 맞추어 살아왔다면 이제 직무 전환되는 그 단계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 뭘 얻었다, 뭘 이루었다, 어디 이르렀다 여기지 않고 다시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날 부르시는 그날, 그 상을 받는 그날을 표대로 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상황, 형편 속에 다르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어제와 같지 않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 어제와 같지 않은 경험, 지식, 방법 다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때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게 생각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아멘을 여러분? 다시요. 인생 최고의 영광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한 그 교회를 나도 사랑하여 그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은혜의 그런 기반들을 토대로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이 지역이든 혹은 해외든지 간에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인원을 그렇게 떼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젊음의 교회가 7월 달에 이제 개척에 나가면서 7, 8, 9, 10,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이 따라 이제 개척을 나갔기 때문에 한 40여 명이
이제 한 50명까지 보고 이렇게 개척해 가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가 한 50명 정도가 이제 출석 인원이 좀 줄었지만 10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우리 청년 예배팀에서 출석 인원을 재는데 목사님 다시 그 50명이 회복되어졌다고. 뭘 전도 축제를 11월 달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예배 인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쪽에 50명 떼줘서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인원을 파송해서 보냈는데 여기는 주님이 또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떼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한 교회씩 마음 같아서는 자 이쪽 일어서요 어디 지역 파송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만 이렇게 또 갑자기 감격의 삽에서 이쪽에 우리 장로님들 막 교대조로 나눠가지고 저쪽 교회로 파송하고 이쪽 교회로 파송하고 그것이 장로였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대도시에 이런 우리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명의 장로님들이 계셨지만 사실 이 장로라는 제도는 프레스바이테리 즉 가정교회적 작은 교회들을 관리하는 집사와 목사가 있었고 그 집사와 목사 중심의 가정교회가 여러 연합해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걸 프레스바이테리 즉 장로회라고 노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 중심의 교회죠. 그래서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파송의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젊은이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로 가겠다 하면 잘 훈련시켜서 그 해외에 한밭 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저 혼자 이 전율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저라도 아멘. 그러나 그 영광을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간구하십시오. 또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후배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직분을 사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헌신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자랑이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쳤던 눈, 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능력이 무엇이며 또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또한 그 교회를 세우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직분의 자리에서 수고 온신한 귀한 성도들, 귀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더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배들은 뒤따라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인생이나 우리 한밭 제일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지킨 성도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